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평생 동안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한동안 마스크를 또 안 쓰다가 이렇게 쓰니까 또 되게 어색하고 또 이상합니다. 사람은 참 이 적응의 동물이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막 시작하고 마스크 쓸 때 그렇게 불편하다가 또 몇 년 쓰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익숙해졌는데 또 한동안보다 또 쓰려니까 또 이게 어색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몇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뭐 규제가 풀려서 강제적으로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특히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조금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레갑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레갑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레갑 사람들. 성경에 보면 레갑 족속의 기원은 불명확합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역대상 2장에 보면 이 레갑 사람들이 갑자기 갈렙의 후손 명단에 딱 들어옵니다. 사실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족속의 족보인 갈렙의 후손의 명단에 들어왔다는 것은 너무도 놀랄 일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 레갑 족속은 미디안 땅의 겐 족속 사람들이었어요. 미디안 땅의 겐 족속 사람들. 여러분 미디안 땅의 겐 족속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미디안 땅의 겐 족속 사람이었거든요. 모세가 40세 됐을 때 애굽 왕 바로 왕의 차기 주자로 총방받았을 그때에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 때문에 미디안 땅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겐 족속으로 살던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40년 동안 그 땅에 삽니다. 그러다가 80세에 부름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 부름받고 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갔다가 다시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다시 미디안 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때 모세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도 났고 또 옛날에 자기가 40년 동안 이 겐족속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 시내산과 미디안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니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유대인 족속 유대인으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때부터 이방인이었던 이 레갑 족속이 유대인 사람들에게 함께 와서 살게 됐던 것 같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이들은 나중에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져서 살고 있었던 그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 북쪽 왕이었던 예후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가 있었습니다. 북쪽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왕들이었는데 특별히 예후 왕은요 바알의 모든 종교와 맞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때 함께 옆에서 나를 돕지 않겠느냐 부탁했던 족속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과 함께 살게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 왕 예후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우리가 돕겠습니다. 함께 옆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가문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진작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했을 때 이 레갑 족속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예후 왕을 도와서 종교 개혁까지 일으켰지만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는데요. 우리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6.25 때 북쪽에 사시던 분들이 북한이 고향이셨던 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 전부 데리고 우리 피난 가자. 여기선 도저히 예수 못 믿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북한이 고향이세요. 저부터 남한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 예수 먹고 사는 건 둘째치고 이 예수님 신앙 잃어버릴까 봐 자녀들 다 끌고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지금 레갑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북쪽에 살다가 지금 북쪽이 멸망하자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만 유념하십시오. 이방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 족속이 함께 모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요. 북쪽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는데 예후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또요. 북쪽이 먼저 무너지자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레갑 족속에게.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명령이냐면요. 레갑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것도 여호와의 집 한 방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말씀 들었을 때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 맞나? 헷갈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어느 한 사람을 교회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저 소외비실에 술상을 벌어놓고 한잔 하시죠. 제가 만약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시는 몇몇 남자 집사님들에게 교회에서 술을 먹으라고? 네,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성전 한 방에 가서 술바를 벌여놓고 술 한잔 하시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명령이 맞을까요? 아니 성전 안에서 지금 술을 권하는 게 맞는 말일까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즉각 순종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 이 야하사냐는요 아마 레갑 가문들 가운데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레갑 가문을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35장 이 시점에서 이 가문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형제와 모든 사람 레갑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보십시오. 어느 방으로 성전의 어느 방으로 갔다고 그랬냐면 잇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 보니까 굉장히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아들들의 방, 또 그 방이 어디 위치했다 그러냐면 고관들의 방 곁, 또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의 방 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 핵심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모이는 방 가운데쯤에 딱 정해놓고 거기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대부분이 다 볼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방으로 일부러 위치시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니까 포도주와 술잔을 벌려놓고 마시라 명령을 했겠죠. 예레미야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레갑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예레미야가 즉각 순종해서 다 준비해 놓았고 성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에 딱 그들을 데려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금욕생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조상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조상 때부터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또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생활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절대 우리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들 때에서는 뭐 그렇다고 쳐요. 나는 나의 어떤 그 신앙적인 신념 때문에 좋아. 나는 금주하고 뭐 집도 안 짓고 파종도 안 하고 땅도 안 갖고 나는 소유하지도 않고 난 무소유로 살겠어. 좋습니다. 그런데 자식들까지 야, 너희들 살면서 집도 필요 없어. 땅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갖지 마. 이게 말이 될까요? 자신들은 그렇다고 해도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자식들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은 먹어야 되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금요일 날 이사를 했는데요. 지난 집에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저와 아내가 이제 자는 안방은 조금 작아졌어요. 그런데도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저희 딸들의 방이 조금 커졌어요. 그럼 이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집이 없어도 자식들은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갑 족속들은요, 조상 때부터 계속 그런 명령들을 지켜왔고 지금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절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내와 내가 평생도록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평생도록. 많은 역사자들이 이 시점에서 레갑 족속들을 조사해 보니까 약 250년 이상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250년, 300년이면은 몇 대가 흘러가는 겁니까? 근데 평생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데 자식들도 너 집 갖지 말고 땅도 필요 없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살자. 가는 곳마다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하며 살자. 이렇게 레갑 족속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고 특이한 족속입니다. 근데 여기 유념해 봐야 될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들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 답변 가운데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먼저 성경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 이런 말이 나오고요. 8절도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10절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지금 전부 선조 누가 말한 대로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나답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말한 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말한 그대로 우리는 지켜갈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요나답이 누구냐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요나답의 풀네임 전체 이름이 여호나답으로 나옵니다. 여호나답. 동일한 이름이에요. 여호나답은 레갑의 아들이에요. 이 레갑의 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들이 가문이 이어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레갑이 요나답에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살자라고 아들에게 알려줬겠죠. 또 이들이 지금 선조라고 말하는 이 요나답도 계속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산다라고 어떻게 보면 가문의 정치성을 계속 물려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족속, 잘 이해가 안 되는 족속. 그러나 오늘 이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 우리 편에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왜 이들을 성전 안에 데리고 와서 술을 권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하신 때가 먼저 언제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때가 언제인가? 이 때는요. 남유다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1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김은 남유다 18대 왕이었거든요. 이 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진작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여호야김 때는요. 서서히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조금씩 당하면서 이미 포로로도 끌려갔고 지금도 끌려가고 있고 앞으로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마지막 멸망했던 시드기야 왕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그때예요.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미 정복을 조금씩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고 아직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냐면 바로 이렇게 나라를 빼앗길 때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남은 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끌려간 자는 끌려간 자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아있는 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은 멸망했죠. 형제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것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돼요. 어휴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지금 남쪽도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막 아들 딸들 지혜 있는 사람들 학자들 막 젊은이들 다 끌려가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진짜 큰일 났고 이래야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그 어떤 영적인 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눈물로 호소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때라는 거죠. 이때. 자 그러면 이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남유다 땅에 여전히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그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남유다 사람들 자기 형제들 아들 딸들 젊은이들 끌려가도 마음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레갑 사람들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러한 희한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좀 봐라. 의역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들을 좀 봐라. 이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 때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던 곳을 떠나기도 했고 또 대를 물려가면서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들을 성전 안에 일부러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들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게 저들의 신앙의 어떤 신념을 지켜 사는데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왜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들을 좀 보고 깨우쳐라. 이들 좀 보고 깨달아라. 일부러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다음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두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13절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또요 16절 17절 두 절도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레갑 족속을 보았느냐? 이들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말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데 이들의 명령은 그대로 순종되는데 어찌 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그렇게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성전 안으로 레갑 족속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방 한가운데 딱 집중하게 만든 다음에 모두 다 포기한 거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샘플로 레갑 족속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양심에 조금이라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그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면 즉시로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했는데 저 사람도 했는데 그러고 야금야금 하다 보면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또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은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철저히 지키며 사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 여러분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또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혹시 없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첫 번째는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도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그네 인생. 여러분 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집도 갖지 않았어요. 땅도 갖지 않았어요. 경작지도 없었어요. 자기 자식들 후손들에게 계속 그렇게 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그냥 유목민 삶을 살았어요. 길 가다가 어떤 동물이 걸리면 동물을 만나면 그 동물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고 잡아먹고 또 새끼 나면 또 키우고 잡아먹고 그렇게 다녔어요.
추우면 이동하고 또 좀 위험한 곳을 만나면 또 이동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왜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켰을까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들은 처음에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미디안 땅에 겐 족속으로 살고 있었는데 모세와 출애굽 백성이 지나가다가 그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족속에 포함되어진 사람들이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 족속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이 그저 주어진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레갑 족속들은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조상 때부터. 야, 자기 후손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얘들아,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야. 우리는 자격이 없는 가문이야.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받아줬어. 그러니까 땅, 집, 경작지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우리는 이 안에 포함되어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사람들이야. 저들과 함께 살면서 먹을 거 생기면 그냥 자족하고 누워서 잘 곳이 있으면 그냥 자족하고 우리는 저들과 함께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욕심 부리지 말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집에, 너무 돈과 땅 이런 거에 너무 여러분 목숨 걸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찬양하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늘 레갑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며 주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우리도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합시다. 이 신앙을 물려주려고 노력합시다. 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들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며 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힘쓰고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과 명예를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것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또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레갑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때가 아까 여호야김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야김. 왜 하필이면 여호야김 때였을까요? 그 전에도 남유다가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긴 때도 되고 마지막 무너지는 시드기야 왕 때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여호야김 때였을까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별 관심이 없으신가요? 나랑은 관계없는. 여호야김 왕은요 어떤 왕이냐면요,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요, 글쎄 예레미야 36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요 불태워버린 왕입니다. 이 성경을요 명령해서 전부 걷어들여 다 불태워버렸어요. 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그러면 나라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어떤 두루마리냐면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 식물의 껍질을 까가지고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껍질을 까가지고 다 펴요. 그걸 말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그게 이렇게 성경으로 전해졌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막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었겠지만 잘 보존해 오려고 힘쓰고 있었거든요.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것은 조금 그래도 나은 후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거의 원본에 가까운 그 파피루스 성경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1970년도에 사해바다에서 정말 불에 탄 두루마리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두루마리가 다 새까맣게 타가지고 발견됐어요. 사해바다 근처에서. 학자들이 이것을 다 폈더니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성경이 기록된 파피루스 그 두루마리 성경이더라고요. 이게 이때 뭐 여호야 김 때 불탔던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없지만 아마 이것이 발견된 것을 보니까 이 뒤에도 성경을 많이 불태웠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랬던 왕 때의 일부러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성경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시대 때에 레갑 족속을 일부러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신 다음에 그들이 철저하게 조상 때부터 배웠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등장시켰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갑 사람들처럼 목숨처럼 여겼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후손들에게 계속 되물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레갑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레갑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순 안에 레갑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레갑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레갑 사람처럼 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귀한 유산이 되어져서 자손들에게 물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레갑 사람처럼 다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가 필요합니다. 재능 많고 은사가 많고 능력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다르게 살아감으로 그 말씀을 고수하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